여긴 처음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 센터가 지어진 지는 몇 년 됐다고요? 한 30년?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주교구에도 성령봉사회관이 제가 옛날에 지도신부 한 7년 할 때 그때 이제 세워놓은 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이런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뭐 대략 훑어보니까는 굉장히 공간이 넓으네요. 바깥에도 주차장도 넓고 이런 좋은 공간 대구교구에서 잘 활용하셔서 이곳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불꽃이 우리 대구 지역 또 이방인들에게도 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계 병자의 날이죠. 병자의 날. 또 우리 며칠 전부터 굉장히 또 참담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 또 잃어버린 터키. 트루키? 트르키인데 트루키아. 터키라고 그러죠, 벌써. 트루키아. 트루키아란 그 시리아에 걸쳐서 아침까지 한 2만 3천 명 시체 찾았고 아직도 10만 명을 못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골든 타임은 지났기 때문에 다 죽은 걸로 보면은 아마 관동 대지진보다도 훨씬 관동 대지진 때 18,000명 죽었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금 지진 피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보기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이의 몸이 반은 그냥 그 세멘트에 잠겨 있고 반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모습. 또 강아지들 또 목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강아지도 살았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봉사자들을 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뭐 지진 난다고 해서 경고를 하진 않았을 거고 억울하게 죽은 많은 분들 영혼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무 엄하게 심판하지 마시고 다 천국으로 이렇게 좀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그 흙더미 속에서 그 세멘트 속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죽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그 심정을 그게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고 내 피부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죠? 사실 잠 못 자죠. 그게 내 혈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 분이라도 더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오늘 이 병자의 날 피경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향을 둬야 될 게 그게 아닌가. 물론 여러분 개개인의 영육간의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다가 또 지도 신부님과 미사하실 때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될 지향이 바로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뭐 핵전쟁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3차 세계대전까지. 아무튼 지구가 너무 아픕니다. 지구도 너무 아프고 지구 아프게 된 이유는 고양이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개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인간들이요.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신부님이랑 그 얘기 잠깐 했지만은 그 내셔널 지오그라피 그 다큐멘터리 며칠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람이 그 특수한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11km래요. 물속. 근데 그 11km 들어가서 뭘 발견하러 들어갔는데 뭘 발견했을까? 심해어를 발견했겠죠. 뭐 눈도 없는 이런 물고기.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랐던 게 있대요. 그 11km 그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스팸 깡통이 있더래. 피티병 그리고 밧줄 온갖 쓰레기가 그 깊은 11km 바닷속에 깔려 있더래.
그러니 낮은 바다에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개나 짐승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장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될 인간들이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집에서 생활 폐수 하나도 정말 조심히 써야 됩니다. 저도 이제 햇수로 이제 은퇴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2023년이 됐으니까 은퇴하고 한 8개월은 청주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월세로 한 8개월을 살다가 이제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작년 6월 7일부터 감곡 근처에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짜장면도 배달이 안 돼요.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밥 해주는 사람 출퇴근하기도 좀 어렵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밥을 해 먹고 삽니다. 근데 어떨 때 이제 밥을 하면서 야, 김윤열 신부가 이렇게 밥을 하고 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밥을 하고 산다. 근데 식복사랑 사는 거 달 때보다는 마음은 편해요. 맞아요. 확실히 편해. 저는 주로 이제 상주하는 식복사랑 같이 산 적이 많은데 이 식복사도 오래 있다 보면은 또 초심을 잃어. 내 머리 위에서 놀아. 하여튼 내가 모셔야 돼. 사제간 문지방도 높여놓고 신부님 만날 사람마다 지가 다 정리하고. 글쎄 내 간에는 참 지극정성으로 때마다 철마다 다 잘해줬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도움받은 건 생각을 안 하고 뭐 조금 서운한 거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았다 그럽디다. 그래서 아주 지금 혼자 사니까 아주 뱃속은 편해. 그 대신에 이제 하루 밥 3끼 해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밥 3끼 중에서 아예 3끼는 찾아 먹을 생각도 못하고 거의 그냥 한 끼. 점심을 한번 잘 먹든지 저녁을 잘 먹든지 뭐 밥은 뭐 쿠쿠양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뭐 빨래도 뭐 이제 이러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랑 그것도 다 알아서 하고 또 방 청소야 이제 로봇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 만들고 찌개 만들고 반찬 만들고 그런데 반찬도 이제 일요일 날 미사들을 오시니까 그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갖고 오는데 팔도 반찬이야. 맛이 다 달라. 전라도 반찬. 또 내 입맛에 맞는 거는 글쎄 10개 중에서 1개나 될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날짜만 적어가지고 일단 날짜 한 열흘 지나면 또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고 또 설거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밥 먹고 설거지 하려고 은퇴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주일날 신자들을 만나는 거 외에는 평일날은 뭐 거의 그냥 수도원처럼 봉쇄수도다처럼 거의 침묵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동안 하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서 은퇴한 다음에 좀 말을 좀 쉬자, 좀 침묵하자. 그래도 또 일주일에 4번 유튜브 방송은 제가 하죠. 원래 오늘도 유튜브 방송 나가는 날인데 이렇게 아침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어제 저녁 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신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평일 강론 3번, 주일 강론 1번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정도 강론이 다 되면은 그걸 책으로 지금 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일 강론도 뭐 5분, 10분
10분짜리가 아니라 보통 뭐 20분, 30분 정도 강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들한테도 그 평일 강론 그 책으로 내면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평일 강론할 때마다 좀 찾아서 예화 같은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신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알프스에 가면은 까르투시오라고 하는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브루노 성인께서 만드신 수도원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그 수도원을 한번 제가 그 프랑스에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거기를 알프스를 넘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넘어간 이유는 까르투시오 수도원에 들러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당신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정말 세계에서 제일 엄하다고 하는 그 까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에서 이렇게 재속 신부도 좀 1년 정도 머무르면서 똑같이 살 수 있는가 했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저도 내년에 갔다 올까 후년에 갔다 올까 그 기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봉쇄 수도자들의 삶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리는지 몸이 여기저기가 막 아픈 데가 나타나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뭐 집안 내력이 이제 고혈압이 있는 집안이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뭐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또 무릎 관절이 또 삐끗덕거리기 시작하더니 또 한 달 전부터 또 허리 쪽이 또 좀 문제가 생겨서 시큰시큰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지도 신부님이 그 얘기했더니 신부님은 다른 사람은 치유시켜주면서 왜 신부님은 치유를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이제껏 살면서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치유기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신자들의 치유는 사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사제들이 아플 때는 신자들의 기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네. 틀린 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해본 적은 없다. 오늘 세계 병자의 날은 오늘이 2월 11일이죠. 네. 요한 바오로 2세가 정하신 날입니다. 몇 년도인가 92년도인가 정확한 횟수는 헷갈리는데 2월 11일이 루르드 성모님 발현 첫 번째 발현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세계 병자의 날을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 날은 환자들 또 의료진들 또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환자의 날, 병자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 피정의 주제는 딱 한 자입니다. 상상되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오늘 피정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치유죠. 치유예요. 치유예요. 치유 그러면은 저는 싸잡아서 구마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아멘. 치유하면은 구마도 같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형태를 보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죠. 수평이 만나죠. 그래서 저 수직적인 사랑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수평적인 사랑을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이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특별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확실히 분명히 원칙이 몇 가지가 꼭 있었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럼 이 원칙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들도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수평적인 사랑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원칙대로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래도 뭔가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때로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헤맬 때가 많아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치유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치유를 시켜줘야 될지는 모를 때가 많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첫 번째 규칙은 규칙이라고 해도 되고 그분 나름대로 정해진 하나의 세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그분은 확실히 조건을 붙이지 않고 치유시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건 없이. 여러분들 예수님 그 당시에 쫓아다녔던 사람들 오늘 복음도 이제 4,000명 먹이는 기적이에요. 4,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미사를 하고 나왔지만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5,000명 기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먹은 사람만 5,000명이고 먹은 사람만 4,000명이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이제 장정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 행사 때 여자가 많이 옵니까? 남자가 많이 옵니까? 여자. 그렇죠. 남자는 20%밖에 안 와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 때 보면은 남자만도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넘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는 상상도 못할 그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녔던 예수님이에요. 그죠? BTS 저리 가라죠.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겠느냐 이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달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 평일 강론 때도 내가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예수님한테 주려고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다 달라고 하는 거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마귀 들린 거 띄워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메시아 이건 그들한테는 별 문제 아니에요. 상관없어. 저 사람만 쫓아다니다 보면 병 난대. 저 사람이 손만 대면 마귀가 나갔대. 아주 신기한 마술사야. 한마디로 기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까탈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면담을 하고 너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치유시키게끔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지 않으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면서 그래 너 꾸르실려 다녀왔니? 세미나는 받았니? 헌금은 잘 내? 성사생활은 잘해?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만 하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주신 거예요. 나를 마술사로 알든 그죠? 복을 주는 사람으로 알든 자판기로 알든 무조건 내리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보면은 조건을 안 걸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면서도 꼭 유세를 떨면서 조건을 걸죠. 치유하실 때 조건을 걸지 않았다 하는 이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대입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용서하실 때도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봉헌하실 때도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순명하실 때도 조건을 걸지 않고 순명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실 때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봉사하시고 순명하시고 모든 것을 내줄 때도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용서할 때요 조건이 붙잖아요.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건이 붙는 것만큼은 아직은 나는 너를 덜 용서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식을 앞에다 두고 얘야 엄마가 오늘은 너를 용서해. 그렇지만은 네가 다음번에 이러고 저럴 시에는 넌 그때는 가만 안 놔둬. 자, 과연 그 얘기를 듣는 자식은 엄마가 나를 진짜 용서했다고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용서라고 하는 포장으로 위장을 했을 뿐이지 엄마는 사실은 내가 또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절대 용서 안 하고 있어. 하여튼 뭔가 조건이 붙으면은 그거는 순수성이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할 때 조건 안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면서 제자들이 한쪽에서 돈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 받았는지. 못 받잖아. 하다못해 뭐 사과라도 받았는지 지금 모르잖아.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난 봐. 예수님만 몰랐을 뿐이지. 한국 가톨릭 역사에 수많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제들도 있었고 평신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징그럽게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게 김웅열 신부 하나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저는 부재 때부터 피정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올해 내가 이제 신부된 지 40년 됐고, 이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언가 뒤돌아보면은 정말 잘 나가던 신부님들 많았죠. 은사를 받고. 근데 이 사람이 되는 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세례자 요한이 왜 멋지고 모세가 왜 상남자라고 하는 소리를 왜 듣겠습니까? 모세 같으면은 가나안 땅 앞에서 포기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땅 물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성서 어디에도 모세 모자도 안 나와요. 최상의 자리에서 차선의 자리 내는 건 쉽지 않아요.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안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세례자 요한이 나는 이번에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사촌 동생 예수님을 아주 개무시해 버리면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보러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저분한테 가. 자기 제자들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죠. 상남자죠. 말씀의 카리스마를 받았다 하더라도 카리스마는 거저받은 겁니다. 근데 그 거저받은 거를 거기에 자꾸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은 나는 시간당 강사비가 얼마입니다. 내가 갈 때 책을 먼저 보낼 테니까 내 책부터 팔아줘서 입금시키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도가 커지면서 간땡이가 붙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소록도를 갔었습니다. 소록도를 갔더니 몇 달 전에 어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갔대요. 평신도 강사인데. 근데 그 강사가 자기 책을 미리 보냈대요. 그리고 그 책을 다 팔아가지고 입금을 시키라고. 근데 그 당시에 소록도 신자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책 한 권이 그때도 뭐 7,000원, 8,000원.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입금을 시켜준 그때 여부들이에요. 네. 그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그래도 신자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뒤돌아보니까는 조건을 걸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어디 가더라도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라도 땅끝 마을에서 전화가 와요. 신부님, 우리 성당 너무 조그만 성당인데 이런 성당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 아이, 가죠. 어딘데요? 내비 찍어보니까 5시간 반 걸려요. 길을 쓰고 이제 가요. 또 낮에는 또 일들 나가서 밤에만 온대요. 저 저녁 특감을 해달래.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조그만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 할머니들만 10명 앉아있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보청기 끼고 있고, 그 신부님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신부님 죄송해요. 열심히 공지도 하고 주보에도 지금 두 달째 냈는데도 신부님
할머니들은 나눠두면 안 나와요. 넘어질까봐. 근데 시부님 그냥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술이나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시부님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이 15명 할머니 있다 하더라도 해야죠. 이 할머니들 천국 가는 준비시켜야죠. 제가 그러려고 온 겁니다. 어?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은 데와 적은 데는 분명히 좀 다르죠. 느낌이 조금 모이면 빨리 후딱 해치고 가야지. 이게 사실은 그 피정 강사의 제일 큰 유혹이고 어둠이에요. 그래서 전 사람이 적을수록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0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시간 줄인 적 그냥 그대로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강론을 하더라도 5분, 10분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유튜브 강론을 하면서도 항상 필요하는 마음을 항상 해왔던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시키는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조건을 달지 않았다. 용서할 때도 조건을 달지 않았고요. 순명할 때도 조건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명심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실 때도 눈꽃만큼도 조건을 걸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에게 이웃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알아들으셨죠? 네. 되게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치유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감사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뭐 성령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봉사자들이 뭐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죠? 네.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바치고 또 각자가 또 기도 바치고 아무튼 요 성령 대회 잘 끝나게 해 주십시오. 뭐 통성기도 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 준비를 하죠. 대회 준비합니다. 그 대회가 딱 끝났어요. 성황리에 끝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고 또 뭐 후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물론 고생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같이 회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와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9.11도 다시 시작해야 돼. 아멘. 다시 모이자. 아멘. 그거 안 하면요 아주 망쳐들어요. 지명도 있는 유명한 신부 불러서 사람 많이 오면 돈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그쪽에만 정신 쏟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성령 지도 신부를 하면서 한국 천주교 성령 운동에 아주 고질적인 폐단이 하나 있어요. 그거 고치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다시 또 요즘은 돌아오미 타버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미사 드리면은 미사 예물을 봉헌하시죠. 미사 예물은 그 미사 드린 사제 거예요, 아니에요? 네, 모르세요? 그 기초 중 기초인데? 사실 겁니다. 제사장 거예요. 네. 근데 그 성령 운동에서 그걸 손을 대요. 내가 청주교구 지도 신부할 때 어느 신부님이 와서 미사까지 드릴 때는 봉투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그건 얼마든지 그 성령 봉사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단 위에 올라간 헌금마저 손을 대면 이거는 가장 원칙을 지키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성령 봉사자들인데 그게 깨져요. 그러니까는 또
나는 항상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러면서 어떤 방법 쓰는지 압니까? 저 밖에서 받아가지고 가려놓고 여기다 딱 2장만 올려놔. 참 치사 빤스. 그러면요 강의하고 나오면서도 참 찝찝해요. 맞아요. 어찌 이렇게 돈 욕심들이 많을까? 어떻게 사제가 드리는 그 재물까지도 손을 대냐 이거예요. 이건 유일하게 성령 봉사에만 있는 이건 아주 악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장들 만날 때마다 각 교회 회장들 만날 때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멘. 서울에 해화동 가면 해화동 성당 거기에서 서울교회에서 항상 기도회를 하죠. 알죠? 동성우도. 한번 저도 이제 갔어요. 역시 거기도 미사원까지 손을 댑디다. 근데 한번 인천에 나주교님이라고 계셨어요. 외국 주교님. 이제 돌아가셨죠? 나주교님을 불러서 미사를 차렸는데 나주교님한테 봉투 하나만 딱 드린 거예요. 나주교님이 가시질 않고 그 지도신부 딱 불렀더니 이민주 신부가 지도신부였어요. 오라고. 당신 도둑놈이야 그랬어요. 왜요? 내 미사예물 내놔요. 주교회에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미사예물에 손을 대요? 성령회에서. 당신들 도둑이야. 돈을 가져와요. 어디서 꺼버려요 그거를 헌금이나. 엄연히 구별된 돈인데. 아주 이민주 신부 아주 엄청나게 혼났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짓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자꾸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유명한 신부 불러서 사람 많이 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뭐 예산의 몇 프로 차지하고 다 헛되고 헛된 얘기죠. 그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만 가지고도 빵의 기적이 일어나. 아멘. 아무리 뭐 신자들 불러서 좋은 얘기하고 우리 뭐 비웁시다, 욕심 포기합시다, 포기의 영성을 삽시다 하면서 그거를 앞장서서 해야 될 그 기도회원들, 봉사자들이 앞장서서 사제 미사예물에 손을 대잖아요. 아니. 그래서 난 차라리 어디 초대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미사합니까? 예, 신부님 미사해 주셔야 돼요. 그 미사예물 줍니까? 딱 대답이 없어. 아 그래요? 그러면 지도 신부 보러 하라고 그래. 난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잘 안 하는 게 낫다. 내 마음 상하고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긴 내가 그거 묻지는 않았어. 왜냐면 난 내일 또 미사 때문에 바빠요. 내가 퇴장 미사까지 할 수가 없어. 난 3시에 끝나면 바로 올라가야 돼. 그 신부님 2분이 계시잖아요. 지도 신부님이랑. 그래서 뭐 그 미사 예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내일이 제가 바빠요.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강의만 끝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원칙은 미사 전에 치유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감사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돈 욕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네. 초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째째하게 재단에 올라있는 돈 가지고 손을 갖다 슬금슬금 내고 그 도둑이지 그게 어떻게 제사장 거를 왜 훔쳐요 그거를. 그 주변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신부 당신 도둑이야 그랬거든. 지도 신부 보라 대놓고 신자 드리는 데서 얼굴이 새빨개졌지 그 이민지 신부가 놀래가지고 그날 펑펑 울었대요 이민지 신부가. 그 주교님한테 편지 썼대잖아. 감사하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거 한국 천주교 아주 특히 성령운동 쪽에 아주 나쁜 패단이에요. 헌금으로 만족해야 돼요. 헌금으로. 설령 그거 미사예물 신부님 드리면 그 신부님이 그거 아주 갖다 술 사잡을 거예요? 다 좋은 데 써. 훨씬 더 좋은 데 써.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치유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 후에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용서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용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끔 감사 기도로 끝을 맺어야 돼요. 아멘. 하느님에게 순명할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기도한 다음에 순명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감사 기도로 끝을 맺으세요. 무언가를 봉헌하려고 할 때 자꾸 망설여져. 아까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리고 끝나 봉헌하고 난 다음에도 준 거 다시 옛날 생각, 본전 생각 안 나게끔 감사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렸는지 아시죠? 저녁 때만 되면 제자들은 도우미 하는 것도 지쳐서 그냥 굴고 잠이 떨어져. 근데 그때 예수님은 같이 주무셨어요? 이딴 것은 홀로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아멘. 산에 올라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성부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셨어요. 아멘. 하느님으로부터 그 충만한 에너지가 나를 적신 다음에 아멘. 나를 적신 물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갈 때 그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이 봉사한다? 천만에. 기도 없이 용서 가능하다? 천만에. 기도 없이 봉헌할 수 있다? 천만에. 그건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 허세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꽃동네 설립하고 나서 교구 신부로서는 처음 오웅진 신부님이랑 한 2년을 같이 살았어요. 원목 신부로서.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봉사자들이 왔는데 개판이야, 개판. 뭐 지명 수배자서부터 뭐 그냥 뭐 하여튼 오만 범죄자들 다 들어왔었어요. 오웅진 신부님은 뭐 이제 국회의원 만나러 다니면서 그 돈으로 정신없고 결국엔 내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담을 해보면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도 많았겠죠.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이 똥오줌 싸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요, 이 고무장갑 안기고 똥 주물러도 냄새가 안 나. 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냥 여러분들 새끼 나면은 애들 똥 싸면은 아이고 똥도 이쁘게 쌌어. 냄새도 이렇게 구수해. 아이고 구수해봤자 똥 냄새가 똥 냄새. 지 새끼니까 지 새끼 똥은 이쁜 거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피도 살도 안 섞인 봉사자지만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꽃동네 와서 장갑 안 끼고도 똥오줌 주물럭거려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저녁에 미사를 꼭 해. 성체를 영해. 한 달에 한 번씩 고백성사를 봐.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꽃동네 수사 수녀님이 됐어. 아멘. 근데 나 오늘 3시간 똥 쳤다 이거야. 3시간 똥 친 거 이꼬르 3시간 기도한 거 똑같아. 요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사에 안 나가고 성치 안 영하고 고백성사 안 보기 시작하지요. 2달만 지나보세요. 가뭄에 마른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요. 지가 가지고 온 그 알량한 사랑 써봐야 2달도 못 가. 다 앵꼬가 돼버려. 엠프티가 돼버려.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똥 냄새가 코로 들어오기 시작해. 이놈은 늙은이에 똥은 싸고 지랄이 하면서 두드려 패고 기저귀 안 갈아채고 이불 뒤집어 써놓고 그냥 패고. 처음에는 그 똥오줌 싸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2달 만에 바뀐 거야. 예수님 발로 차는 인간으로. 그러기 때문에 분도 수도원, 전 세계 어느 분도 수도원 앞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일하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일하라. 아이고 아는 건 나보다 더 잘해. 야 알려 죽겠어. 기도하고 일하라고 되어 있죠. 아멘. 그죠?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가 적셔야 돼. 하느님을. 아멘. 나를 적신물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가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지쳐버려요. 아멘.
소위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느님이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도우미 하는 것도 벅차서 그냥 코 골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에 밤새 철야 제단을 싸시고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그냥 벌떼처럼 사람이 몰려들어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조건을 안 붙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찡그리고 인상 쓰고 아 이놈의 얘 뱉네 아까 너 받았잖아 또 썼어 거기. 제자들은 알아요. 자매님 아까 안수 받았잖아. 가 내버려둬. 어떤 때 저도 이제 성지 이런 데서 첫 토요일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신부님들 불러서 사람이 워낙 몇천 명이니까 안수할 때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줄이 제일 많겠어요? 당연히 제 줄이죠. 그러니까 저 신부님한테 받고 또 슬그머니 또 중간에 쪼들어요. 그럼 또 신자가 그 신자 또 찾아내. 이 나와. 또 싸움이 벌어져. 성당 한가운데서. 내버려 두라고. 아이고 자매님이나 잘해. 남의 껴대치게 하는 걸 왜 저거 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사제든 평신도든지 간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치유든 용서든 하느님께 순명이든 또 봉헌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항상 하기 전에 우리들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좋고 난 다음에 희희낙낙하고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기도. 주님은 항상 그 어려운 엄청난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서 하는 게 감사기도로 끝을 맺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맞죠? 네. 이게 원칙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는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예수님은 섬세하게 치유시켜 주셨어요. 뭐하게? 섬세하다. 섬세하다는 말과 비슷한 게 뭐죠? 자상하다. 섬세하다, 자상하다. 예수님은 참 큰 분이시죠. 네. 원래 큰 사람들은 자질구레하는 거는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서요. 나무 종류는 하나도 눈에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산 전체 모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나무의 개수까지 세고 올라가요. 소나무가 몇 그루 내 옆에 있었고 참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어디 꼬부라진 길에는 어떤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고 근데 산 전체를 못 봐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 스케일이야. 그런데 또 그분의 또 섬세함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세해요. 어떻게 이렇게 통이 큰 분이 저렇게 자상할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의 롤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사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대범할 때는 정말 대범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밀고 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자들이 쫓아와. 신자들이 주저하고 있는데 신부까지 같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안 돼. 지도자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밀고 나갈 때 잘못하면은 소홀히 하기 쉬운 그 자상함, 섬세함도 같이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자상함이 참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심히 읽었던 성서지만은 그래 정말 신부님 얘기 듣고 보니까 닭살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섬세하시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귀먹은 반벙어리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귀먹은 반벙어리를 치유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냈다고 나와요. 그 바쁘신 분이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귀가 열릴 텐데 가던 길 멈추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냈대요. 왜 따로 불러냈을까? 전 처음에 정말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경 그 주에서 주석서를 다 살펴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 바쁜 양반이 그냥 가다가 손만 대면 귀가 열릴 텐데 왜 따로 불러냈을까? 묵상하다가 딱 내가 무릎을 쳤지. 아, 맞다. 그거구나. 귀먹은 반벙어리는 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끄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귀가 열렸다고 합시다. 귀가 열리면서 처음 듣는 목소리는 인간들의 목소리는 그건 고통 그 자체였을 거예요. 대포 소리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 소리에 우왕좌 아마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불러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 당시 풍습대로 침을 발라서 이렇게 귀에다 대주고 귀를 열게 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제일 첫 번째 선물로 줬겠죠? 내 소리 들리니? 이게 내 목소리야. 아, 그렇군요. 자, 들어봐. 이게 바람 소리란다? 예, 바람 소리가 이렇군요. 저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눈으로만 보고 살았지? 들려? 예, 들립니다. 저 밑에 저 물소리 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소리를 익히게 한 다음에 다시 군중들 사이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바쁜 양반이. 여러분들 이제껏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치유시켜 주실 때 그렇게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의 없이 그렇게 섬세하게 자상하게 우리들에게 터치하신 거예요. 그냥 덤의 뜸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상하신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오게 된 동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죠? 저는 그때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마 계속 다녔으면은 뭐 지금은 어디서 의사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우리 집 창고가 이만큼은 안 높아도 꽤 높았어요. 근데 7월 14일, 그 날짜도 안 잊어버리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 생일. 적어두세요. 7월 14일. 계좌는 내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7월 14일이에요. 태풍주의보 때문에 그냥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이. 나는 내 방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쪽에서 그냥 꽝 하는 소리가 나요. 기분 이상해. 벼락 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하고서는 신발을 신고 쫓아나갔더니 그때 창고 안에 방이 한 6개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냐면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어요. 겨울 되면 동네 거지들을 다 데려다가 한겨울을 나게 했어요. 그래서 방을 들여가지고 그때는 7월 달이기 때문에 방이 다 비어있어. 거지가 다 밖으로 나가서. 근데 분명히 이 방 쪽에서 소리가 났길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을 열어봤더니 아버지 머리에서 피가 콸콸콸 나면서 바닥이 피바다예요. 아버지가 널브러져 계십니다. 아버지 옆에 이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고 난 강도가 들은 줄 알았죠. 강도가 아버지를 때렸나 보다. 근데 강도가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태풍주의보 때문에 그 스레트 지붕이 흔들리니까 밖에다 사닥다리를 놓고 돌을 안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근데 그게 뭐 스레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돌멩이에 앉은 채로 그냥 거꾸로 떨어지신 거예요. 맥을 짚어보니까는 맥이 안 뛰어요. 뭐 CPR, 베지스를 해도 살아나질 않아. 그때 어머니와
동생들은 시내 미사를 하러 가셨고, 그때 우리는 좀 변두리에 살았어. 아버님이 인천 시내에 사시다가 복자 수도원 건물 그 수도원 옆에 사시겠다고. 왜 가십니까? 수도원 종소리가 듣고 싶으시대. 아니 종소리 듣고 싶으면 혼자 테이프 사다 혼자 드리면 되잖아. 다들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오는 판인데 그 변두리로 또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 동네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아예. 아버지는 시체로 되어 있지. 그때 무슨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동생들 데리고 인천 시내 미사하러 갔지. 야, 그때 아무리 뭐 의학 공부를 하는 자식의 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아버지는 시체가 됐고 사람 살리라고 불러들어가 도와줄 사람도 없죠. 아버지가 떨어진 그 천장은 그냥 뻥 떨어져서 비는 막 쏟아지고 하늘을 시커먼 하늘이 막 보이는데, 그때 처음 나는 글쎄 기도라 그럴까 절규라 그럴까 시체를 변한 아버지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보면서 내가 외쳤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없어요.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내 가던 길 다 포기하고 내 신부 되겠어. 그때 여러분들 축하할 일이 아니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 그때 성당 찬양하겠다는 말도 있고 좋은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도와주겠다는 말도 있고 좀 좋은 말이 많아. 근데 한 번도 꿈에도 생각지 못하면 사제가 된다는 말이 왜 나온 거냐 이거죠. 그때는 저는 집안 분위기가 천주교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내가 안 나가면 동생들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부모님을 열심히 한데, 그 내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어디 있어. 마음 약한 인간들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의지할 데 없으면 빈다고 생각했죠. 인간이 강해지면 하느님은 없어져.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시체를 앞에다 두고 하느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설마 이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인천 저 총구석에서 젊은이 애 하나가 외치는 소리가 이 비바람 몰아치는데 듣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듣는다면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했어요. 15분 지났는데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이고 맥이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제 세례명이 토마스잖아요. 토마스하고 불러. 저는 어릴 때부터 내 이름이 김웅렬이잖아요. 웅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김웅렬도 내가 대답을 하고, 나는 정말 그때까지 내 성이 토신 줄 알았어. 그리고 이름은 맞쓴 줄 알았어. 왜 내 이름만 안 불러나? 지나고 보면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세례명 하나 불러주는 거 가지고도 큰 신앙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세례명을 갖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그 자식은 절대 냉담할 수가 없다. 절대 빗나갈 수가 없다. 옛날 우리 교우들은 자식들 다 세례명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점점 그 아름다운 풍습도 없어져요. 그냥 이름 불러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자식들 세례명 불러주세요. 네. 우리 아버지는 깨어나면서 큰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토마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나시면 저는 그 순간에 뭘 깨달았는지 압니까? 하느님은 전 세계 신자들이 동시에 외쳐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자상하신 분이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치유시키고 은혜 주실 때 도매금으로 치유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도 사실은 안수하실 때 그냥 무조건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성과 영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보고 너는 구마다. 너는 바로 어디가 아프다. 치유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섬세하게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짧고 딱 두 마디지만은 개인과 개인을 용서할 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아들, 딸을 용서할 때 딸한테 용서를 청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용서해줘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용서한다고 해놓고도 도리어 싸움이 돼버려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엄마가 응? 너 용서할게. 애가 얼굴을 보니까 용서받는 얼굴이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용서한다니까. 욕을 왜 해요? 용서한 네가 고마워해야지. 그래서 싸움이 돼버려. 그건 뭐냐? 용서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용서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예요. 손편지 쓸 수도 있죠. 정말 엄마가 참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볼펜을 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손편지를 다 써본다 하면서 써나가. 그럼 그 아이는 보면서 눈물을 흘릴 거야. 응? 또 가끔 이렇게 눈물 짝도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잉크 지워지는 것까지. 아이는 그냥 감동의 도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자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봉사할 때도 자상해야 돼. 섬세해야 돼. 아멘.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헌할 때도 섬세하지 못하면 유세 떠는 게 돼버려요. 돈 자랑하는 게 돼버려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사실은 뭐 요 세 개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얘기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이 수직적인 치유에 분명히 원칙이 있다. 자, 이제 다 외우셨을 테니까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셨.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여러 단을 붙이면 됩니다. 치유하셨고 용서하셨고 순명하셨고 봉사하셨고 봉헌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하시기 전으로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셨고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치유 후에 기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자들만의 권리입니다. 아셨죠? 네.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세하게 치유하시고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섬세하게.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수평적인 그 용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여러분들이 뭔가 용서를 했는데도 뭔가 편치 않고 하느님에게 봉헌하고 봉헌했는데도 뭔가 기쁘지 않고 근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흠집이 나 있었던 거예요. 흠집.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용서해야 될 때가 많아요. 네. 또 순명하셔야 될 순간도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봉사해야 될 때도 많을 거고 봉헌해야 될 때도 너무너무 그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얘기 뭐 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고 미래 진행형이죠. 알아들입니다. 오늘 피정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치유. 치유의 반대가 뭐예요? 상처. 상처는 인간만 받습니까? 개, 고양이들도 상처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들 얼굴 보면 무섭잖아요. 집고양이랑 달라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받아요. 그러면 산천 초목들은 나무들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나무도 받아요. 진이 흐르잖아요. 막 돌멩이로 찍고 그러면. 지구도 상처 받잖아요. 이 지진 타주기 전보다 그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1년에 뭐 거의 한 30톤 정도가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대요. 1년에 30톤이 내린대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지구 전체가 지금 난리예요. 성서적인 표현하면 환난의 시대가 맞아요. 환난의 시대가 맞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가 다시 올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치유의 상대어가 상처죠. 상처. 자, 그러면 조금 우리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영의 상처도 있고 육신의 상처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어떤 분들은 영 안에 마음을 같이 담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로도 달라요. 마인드 하는 거랑 스피릿 달라요. 영과 마음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아무튼 그냥 넓게 치유는 크게 영의 치유가 있고 육신의 치유가 있어요. 있죠? 다행히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시고 제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잘 보여서 좋습니다. 왜냐면 2층 같은 데 있으면 제가 보고 싶어 잘 안 보여요. 이게 잘 보이는 이유는 예전부터 제 피정에는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김신부님 피정은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이롭다. 왜 이롭냐면은 물론 이따 오후에 있다가 제가 치유 기도를 따로 해드릴 거지만 저는 강의하면서도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 자신에게 너무 좀 불편했어요. 신자들을 보면 아픈 데가 나한테 와. 어느 형제를 보면 뭐 심장이 좀 답답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피정을 안 했어요. 너무 피정에 힘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지도 신부님이랑 면담을 했더니 신부님 그거 은사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부님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은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어느 교우 봤을 때 그 교우 아픔이 자네한테 와닿으면은 기도해 주려는 얘기야. 아멘. 그때 그 지도 신부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은사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신자들을 보면서 어느 자매를 보면 느낌이 오죠. 계속 치유 기도를 보내요. 보내다가 그 자매를 다시 봤을 때 내가 편해지면 그 사람은 치유가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래서 제 피정은 가능한 한 앞쪽으로 앉는 게 좀 편하다. 맨 뒤에 있다가 오후 시간에 나가려고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아니면 또 앉다 보니까 앞에 사람 머리가 너무 커. 그거 어떻게 팔자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뭐 2층 역시 다 화환이다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시작하면서 성호를 그면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치유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가운데는 이제 부마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부마자라고 하는 것이 뭐 들고 날뛰는 것만이 부마자는 아니죠. 그런 그 부마자는 제 경험으로 보면 아주 거기 들어가 있는 마귀는 하급 마귀예요. 나 마귀다 하고 티내는 거. 정말 고수들은 티 안 내잖아. 이 고수 마귀들은 절대 티 안 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약한 인성, 그리고 악습, 때로는 집안 내력, 나쁜 경향, 습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한평생 휘어잡아요. 근데 대개가 그런 전제론적인 부마자들은 그걸 못 느껴요. 어느 사람이 술에 약하면은 치고 들어갑니다. 술마귀가. 어떤 사람이 이 섹스에 약하면 또 아주 이 음란 마귀가 또 치고 들어가죠. 치고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만나러 내려왔죠. 네. 그래서 군중들 사이 뒤에서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는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니 이게 뭐야, 그냥 누대기를 뒤집어 쓰고 그냥 냄새 나는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쳐 죽여도,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터치했거든, 상처에.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냉랭하고 쌀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니들 뭐 저 사제한테 가서 보여. 뭐야, 2번 죽이네. 사제가 있는 데는 동네 한가운데예요. 거길 다시 또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이고 우리 괜히 내려왔어. 저거 봐, 우리 저 사람 우리 똑같이 취급하네. 아이고 이제 올라가다가 죽겠어. 나는 동네 한가운데 못 들어가. 근데 한 사람이 여보 걔들 저 양반이 하신 말 우리 믿어보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손 끌어안아. 돌멩이 날라와도 우리 같이 맞는 거다. 질질 다리를 끌면서 발가락이 있어야 제대로 걷죠. 10명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제가 있는 그 마을 한가운 사제관 쪽을 향해서 가는데 세상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에? 아멘. 돌멩이 날라왔다고? 아니요. 치유된 거예요, 10명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진주에서, 어디 사방팔방에서 오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제를 만나러 집에서 출발하면서 오는 도중에 다 치유가 돼요. 시원찮게 치유가 되는 게 또 치유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치유된 사람? 10명이 치유가 됐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윈수지간이죠.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 하에서는 한 굴 속에서 같이 살았던 거야. 사람이 고통을 같이 당하면 높은 놈, 낮은 놈 다 똑같아. 그죠? 병원에 가면 다 똑같죠? 잘 사는 사람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고통에 있을 때는 나병 환자라는 고통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들 서로가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병이 딱 낫고 보니까 9놈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야. 이 인간이 9놈은 때를 몰려 도망쳤고 사마리아 하나만 남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상하네. 다 어디 갔냐? 내가 분명히 10놈을 고쳐줬는데 왜 너 하나만 왔냐? 9놈 어디 갔냐? 그때부터 이제 신학자들의 딜레마가 시작이 됐어. 도대체 이 9사람은 어디 갔을까? 저도 무려 27년을 연구했어요. 이 9사람의 행방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드디어 답이 나왔어. 근데 이거 내가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전인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줘요? 네. 이거 비밀이야 이거. 9사람 가운데 이거 내가 그냥 증인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3사람은 어디 갔느냐? 병이 낫자마자 몽둥이 들고 마누라 두드려 패러 갔대. 왜? 나 나병 걸렸다고 밧줄로 묶어서 굴 속에다 버렸어. 그리고 지금 딴 놈이랑 살아. 배신감, 그죠? 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낸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치유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폭력마귀가 들어가요. 폭력마귀가. 그 첫 번째 그 3사람은 자기한테 그동안 깔봤던 사람들, 모욕했던 사람들 보복하려고 폭력을 쓰려고 몽둥이를 갖고 쫓아갔대요.
증언에 의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은 어디 갔느냐? 궁금하죠? 네. 오늘 가서 술을 실컷 먹자. 술집으로 달려갔대. 몸이 아프면 술이 안 받아요. 맞아. 줘도 못 먹어. 맞아. 몸이 회복이 되겠는데 우리 술 실컷 먹자. 술독에 빠지자. 아팠던 사람이 치유가 되면은 술 마귀가 같이 또 두 번째로 따라와요. 하셨어요? 이제 몇 놈 남았어? 3명. 몇 놈 그러니까 이상하다. 세 분 남았어. 세 사람은 병이 났자마자 어디 갔느냐? 창녀집으로 쫓아갔고 그동안 만 못 보던 여자 맛 좀 보자. 그래서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세 쌍둥이 마귀가 몰려온다 그래요. 폭력 마귀, 술 마귀, 음란 마귀. 요 셋은 세 쌍둥이라고 그래요. 세 쌍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치유가 있고 육의 치유가 있는데 사실 그 9사람들은 육의 치유만 받은 거지 영의 치유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영의 치유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치유시켜 주신 분이 누군 줄 알고 가족보다도 먼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아멘. 근데 9사람은 60만 치유됐지 영이 치유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육신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영의 치유가 더 그건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삼업 경험으로 보면은요, 육신의 치유보다 먼저 영이 치유가 되면은 육신의 치유는 하느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약한 인간들은 몸이 아프면 아픈 몸부터 낫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망가진 영을 치유시켜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일수록 간절하게 영의 치유를 청하세요. 아멘. 영이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자동으로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것이. 그래서 영의 치유보다 육신의 치유가 그렇다고 가지고서는 덜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육신이 아프면 사실 기도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순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봐요. 자, 그러면은 영의 치유도 보면 또 구분이 돼요. 인성의 치유가 있고 영성의 치유가 있는데 인성이 치유되는 게 우선입니까? 영성이 치유되는 게 우선입니까? 인성. 뭐 영성, 인성 다 뭐 반반 정도 되는데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아멘. 인성이 개떡이 되어 있을 때는 영성 생활 못 해요. 또 인성도 보면은요, 내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인성이 있어요. 빙산이 물 속에 잠기면 위에 보이는 게 있고 밑에 잠겨 있는 게 있죠. 네. 이 밑에 있는 걸 무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무의식 속에 그 상처가 더 큰 게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몇 살 때부터 기억나십니까? 4살, 5살? 봤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자기 1살 때부터 기억나는데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저 천재 나오셨다고. 근데 사실은 이 인성 속의 상처는 이제 무의식 속의 상처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무의식 속의 상처의 그 시작을 제가 그 전에는 그 가학의 상처부터 얘기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던데 그걸 또 이제 또 주교 회의에서 무슨 뭐 대물림이다 김웅렬 신부 그 얘기 하지 마라 해가지고 또 테이프 뭐 다 또 걷어들였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내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우리들이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뼈와 살면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같이 받았어요. 예.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 가운데서 좋은 것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도 내려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 보면은 거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 올라가서 그분들 사는 거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무당이 몇 명 있었고 자살자가 몇 명 있었고 우리 몰라요. 나쁜 얘기는 쉬쉬하면서 안 내려와요. 맞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 귀한 성경 1000마리가 왜 예수님의 족보가 왜 나와 있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양반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 하나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서부터. 하여튼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는 집안 그 내력 가계 쪽에 얘기는 좀 하질 않습니다만은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냐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 태아 상처부터 얘기를 합니다. 태아 상처. 요즘 올해부터 그런 법이 생겼죠. 만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예. 그죠? 네. 여자들 기쁘죠?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올해부터 만으로 얘기한다고 그러길래 참 어둠이 크게 들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요. 뱃속에 물건 10달 동안 갖고 있다가 배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에서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1살이에요. 나와도 1살이에요. 그죠? 1년 지나면 2살 줘요. 그죠? 근데 서양의 이 실용주의들은 그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건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잖아요, 그게. 우리 나오면 벌써 1살, 뱃속에서부터 1살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듣고 있는데 엄마 하는 얘기, 옹알이도 하고 있고 대변도 넣고 오줌도 싸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아니야? 그런 그 서구적인 사상 때문에 자꾸 쉽게 죽이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낙태 1위가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창피하죠. 1위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혼율 1위, 노인들 복지율 최하위, 또 요즘 나온 것도 1위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국가 1위 대한민국이에요. 애 안 낳아요. 군대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로봇가 대신한대요. 군인들 사와야 된대요. 젊은 애들이 없잖아요. 결혼해도 애 안 낳아요.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도 이미 40이 넘은 나이가 되기 때문에 가임기를 놓쳐버려. 애가 안 들어서. 사방에 보면 다 노처녀예요. 호리병 거꾸로 세운 것 같아요. 늙은이들만 그냥 위에 잔뜩 있고 밑에는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외국 사람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 사람들이 메이저가 되고 우리들은 소수민족으로 이제 전락한대요. 대통령도 이제 외국 사람들에서 나올 거래요. 이게 미국의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 조사를 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못 믿겠어 다시 또 조사를 또 했대요. 똑같이 나왔대요. 서울대에서 조사했는데 전 세계에서 없어질 수 있는 최단 시간에 제일 빨리 소멸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야. 요번에 대전 신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청주교구에서 대전 신학교 가잖아요. 대전이랑 청주교구랑 두 개 연합 학신학교예요. 그 대전은 만약 대전도 7명, 그전엔 30-40명 가던. 아예 청주교구는 신학생이 없어요. 한 명도 이번에 입학생이 없어요. 애들이 없는 거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태교라고 하는 것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뭐 이제 갓난아기 때 1살, 2살 옹알이하고 그럴 때도 상처를 받는데 그 성학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1살 때 갓난아기 때 어떤 상처를 받느냐,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그 애들 목욕시키고 그럴 때 아이들 성기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애들은 되게 수치심을 느낀대요. 말은 못해도.
그거 어떻게 안 닦고? 그 수세미 가지고 문지르나? 어떻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아이들은 그때 어떤 성에 대한 상처를 처음 받는 게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철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기억나죠? 그 다음부터 받는 상처는 차별에 대한 상처. 오빠는 도시락 싸줬을 때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어줬는데 나는 딸이라고 김치 조각 몇 개만 집어넣었어. 이 상처. 용돈을 줄 때도 차별을 받은 그 상처. 이런 차별에 대한 상처가 어릴 때 제일 큰 상처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들었으면서부터 절대 말 못할 상처들이 생겨나. 특히 여자들에게. 이 성폭력에 대한 상처. 술 먹은 아버지한테 당한 상처. 오빠한테 당한 상처. 이런 상처들. 그거 나이 커서도 얘기 못해요. 80, 90이 된 할머니 가슴 속에는 지금도 울고 있는 애가 있어. 그 사춘기 때 강간당한 거.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강간당한 그것 때문에 사는 게 기쁘지 않고 몇 번 죽으려고 그러고. 그건 나이가 먹는다고 그 치유가 되냐? 치유 안 돼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걸 갖고서는 뭐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뭐 영성적으로 뭐 이냐시오 영성 향주 산도 오만 피정을 다 다닌다고 행복해지질 않아. 속에 고름이 그대로 그냥 고름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데 이거 인성의 상처예요.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또 상처 안 받습니까? 서로 얼마나 많이 주고받아요. 맞죠? 또 신자로 살면서 상처는 안 받습니까? 받죠. 때로는 사제한테 받는 상처도 있고 수도자한테 받는 상처도 있고 또 신부 수녀들은 상처 안 받아요. 주변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같은 동료 사제들한테 받을 수도 있고 신자들한테 받을 수도 있죠. 왜 없어요? 많이 받아요.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주교님들은 그럼 상처가 없을까? 교황님은 상처가 없을까? 왜요? 어느 성인은 그 얘기했어요. 상처를 안 받고 단 하루도 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상처는 숙명이에요. 십자가예요. 다만 그 상처에다 꽃을 어떻게 피우게 하냐는 건 그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누구나 다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이 김신부 상처 안 받겠어요? 많이 받죠, 저도. 수도 없이 배신 많이 당하고 성당 지을 때마다 배신당하고 주변님한테 서운한 거 왜 없었겠어요? 많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다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상처가 걸음이 되게 만드는 거. 아멘.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술이에요. 아멘.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그 기술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인성 속에 있는 상처는 그 사람의 영성에 아주 어두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성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성적으로 한 발 다가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이게 영성의 치유가 있고 육신의 치유가 있다. 육신의 치유보다 영성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 정리되셨죠? 네. 영성의 치유가 먼저 선행이 되면은 육신의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또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럼 영성도 보면은 나눠진다. 인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데 인성 속에 있는 상처가 훨씬 더 그 사람의 영성에 어두운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그러면 그 인성은 의식 속에 또렷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상처도 있지만은 빙하처럼 물 밑에 잠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 희한한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용서받을 사람도 없고 용서할 사람도 없고 나는 다 화해하고 사는데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멘. 인성과 영성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가톨릭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인성의 상처를 해결해서 올바른 영성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는 한 40분 정도 치유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치유 기도는 두 가지인데 먼저 영성의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를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이제 손을 대고 어디에다 손을 대라 그러면 손을 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내 남편이 간이 안 좋다. 그럼 내가 간짜리 얘기할 때 그 남편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같이 남편도 치유의 은혜가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누이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심장 치유 기도할 때 그 시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건 별 문제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마음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노래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몇 년 됐는데 이 CD가 요즘은 또 CD가 안 나와. 여기 보면은 요걸 딱 펼치면은 두 장이 나와요. 이쪽에 있는 것은 내가 20대 때 신학생 때 부른 노래고 이쪽에 있는 건 60이 넘어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